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사모하며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원래 저희가 가지고 계신 오늘의 양식에서는 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나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함께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의 고백은 나로 시작하여 우리로 확장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자를 통하여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의 고백은 나로 시작하여 우리로 확장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자를 통하여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시 좀 피곤해서 옆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공간에 다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청년형 같이 예배를 드렸던 청년형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다른 성도님들은 다 가시고 당시 저희를 담당하고 계셨던 이제 전도사님께서 기타를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할 일 없지? 그러시면서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딱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한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함께 찬양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고백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이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그러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래서 그 새벽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청년원과 같이 셋이 얼마나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계속해서 그 하루 동안에 그 기뻤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분을 높여 드린다.'라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왜 하나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선택한 자였는가?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일컬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루가 하루였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신 시편 103 편은 저희 성도님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점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제 주체가 자신에서 점점 자신의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임하여 주셨는가, 그 은혜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표현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자신을 너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자신을 대해 주시며, 새 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이 다윗의 고백에 온전히 공감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그의 삶이 결코 이렇게 쉬웠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언제나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목숨을 쫓기게 되고,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적국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왕 앞에 가서 그 적국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오랜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쫓기면서 힘들고 도망자 신세인데 자신만 바라보면서 따라 나온 400명의 사람들을 갑자기 책임져야 되는, 아굴람 그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고, 자식들이 왕위를 두고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해야 됐고, 또한 자식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 모든 다윗의 여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오늘 다윗이 이 10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 한편으로는 원망과 원통함을 먼저 어쩌면 표현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텐데, 다윗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점차 우리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역사를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의와 불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 산 아래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그런 참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말 그 부모의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과 또는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무엇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다윗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통치자로 주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지만 자신은 굉장히 흠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흠도 많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때마다 철마다 인도해 주셨기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을 묵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했던 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고 불평과 원망이 될 만한 그 순간들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들을 주로 했는가, 그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특히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정말 다윗이 선택했던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아니면은 그저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뭐 어떻게 하냐, 내 기질이 이렇고 내 성향이 이래서 나는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그냥 그저 그런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회개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미사체플 성도님들, 저희는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저희가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다윗과 같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저희가 어려움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저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같이 함께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머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미사체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은총 가운데 머무는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잠시 나누었듯이 이제 어느덧 이제 멘토링,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세미나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고 내일 이제 하루 이제 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제 오후에 출발을 하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이 여정을 가지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곳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인도네시아 멘토링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분들과 또한 저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창조되어진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창조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선택하며 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희를 충만케 하며, 하나님,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 그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미사체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에게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